오늘 제목은 생기야 불어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수련회 집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3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모의고사 점수가 오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그 지친 마음에 서점에 가서 좀 눈에 띄는 책 한 권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책은 오히라 미스요가 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의 자서전이에요. 1965년생인 주인공이 새롭게 전학을 간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심한 이짐에, 한국말로 말하면 왕따를 겪게 됩니다.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왕따를 겪고 또 겪고 또 겪어요. 결국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소녀는 할복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배를 칼로 5번이나 찌르게 됩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는 되었어요. 이 일이 신문에까지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돼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이 소녀를 보듬어 주기보다는 더욱 매몰차게 문제야라고 낙인 찍기 시작합니다. 다시 학교에 돌아간 그곳에서는 여전히 왕따가 계속되고 담임 선생님은 무관심하게 그 일에 관여하지 않음을 느끼면서 이 소녀는 자포자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16살 때 야쿠자 보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등에는 지울 수 없는 커다란 문신을 그려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을 야쿠자 세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야쿠자 보스와 이혼을 하고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생활하면서 매일마다 폭음을 일삼고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부모님을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은 사실 말 그대로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그런데 어느 날 이 오이라 미스유의 아버지의 친구였던 오이라 히로사부로라는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저씨가 이 오이라 미스유에게 거듭거듭 찾아와서 너의 인생을 다시 방황하지 않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수차례 권면하기 시작해요. 이 아저씨의 정말 진심 어린 그 충고와 권면 때문에 이 소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중졸학력에 한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녀가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녀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자격 시험에 연달아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히로사부로라는 아저씨가 그녀에게 일본에서 가장 어려운 사법고시를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겨우 방송통신대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가 29살이 되던 해에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녀가 자신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집필해요.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자살 같은 건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아무쪼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했던 생각이 그냥 한순간에 눈 녹듯이 그냥 사라지게 되었어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저분도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내 삶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정말 강력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절망이에요. 절망은 우리의 삶을 정말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에스겔 또한 이 절망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다면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에스겔 1장을 시작하면서 1절을 보게 되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의 그발 강가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수마일이 떨어져 있었던 포로들을 이주시키는 지역이에요. 역사적으로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침공을 당합니다. 그때 수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지도에서 맨 오른쪽에 보게 되는 지역,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모칸에 있는 작은 지역이 델아빕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 중에 델아빕이라는 지역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할당받아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남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멀리 지금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는지 알 수가 있죠. 에스겔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하면 그의 아버지 부시는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은 나도 나중에 그 성전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되는 권한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일을, 성전을 섬기는 일을 자유의 몸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제사장이 아닌 포로로, 노예로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24장에 보게 되면 포로된 지 9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내가 내 눈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아 갈 거란다. 그런데 너가 그때에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애통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날 저녁에 그의 아내가 죽게 돼요. 아내가 죽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한 은유적인 사건이고 표징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사로잡힌 자들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금 바벨론에 의해서 사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유적인 상징이라고 해도 여러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내가 죽게 된 이 사건은 에스겔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절망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해요.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애통함과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을까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33장 22절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나자 여호와의 손이 다시 그에게 임하여 그가 다시 입술이 열리게 돼요. 비록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지금 상황은 뭐예요?
자신의 조국인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 버린 상태예요. 예스겔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만 해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아있잖아요. 내가 돌아갈 조국이 있고 그곳에 남유다의 왕이 살고 있고 아직 그곳에 성전과 성벽들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가능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절망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차이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사람이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강도가 높은 고난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절망의 강도가 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은 사실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아주 작은 일에,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되는 일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문제 속에서도, 때로는 나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나에게 있었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절망은 사실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2년이 넘어도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청년들의 시계가 멈추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청년들은 유학을 가려고 했다가 포기한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만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대학을 입학했는데 1년, 2년 동안 캠퍼스를 한 번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맨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내가 대학에 다니는지 아니면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했는지 본인들도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등록금 깎아줍니까? 안 깎아줘요? 절망적이네,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방송통신대에 다니는데 등록금을 그렇게 많이 내요? 아, 네. 여러분, 심지어 점점 사회적인 장벽과 불평등의 격차가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높게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M4세대, 다포세대, 이생망이라는 말들을 하게 돼요. 청년들의 절망이 정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청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절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절망의 정말 한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3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한글 번역은 권능이지만 원래 원어는 여호와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죠. 왜요?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이 37장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3번에 더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직접 실제하는 것처럼 그가 경험하게 되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한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골짜기를 지나서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눈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어마어마한 뼈 무덤이 그의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온통 사방이 뼈들로 널려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2015년에 청년들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수도 푸놈펜에서 약간 외곽 지역의 킬링필드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캄보디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1975년에 공산주의자였던 폴 포트라는 사람이 당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캄보디아에 새로운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해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군인들,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다 학살하게 돼요. 4년의 시간 동안 당시의 인구였던 4분의 1이었던 2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트럭에 그냥 마구마구 태워서 수용소에 다 끌고 가서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죽은 시체와 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시체들로 인해서 킬링필드의 학살 현장들은 땅을 파는 정말 곳곳마다 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킬링필드 기념지에 가보면 사진과 같은 거대한 탑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탑이 다른 탑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탑의 밑에서부터 꼭대기 위까지 전부 다 뼈들로 채워져 있어요. 제가 무슨 탑인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심지어 장소 이곳저곳에 실제로 뼈들을 그냥 다 그 현장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두었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에스겔이 보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정돈되지 않은 그냥 죽은 뼈와 해골들이 난무하는 곳. 걸을 때마다 그의 발에 해골뼈들이 밟아서 으스러지기 시작해요. 그곳에 서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죠.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뼈들이 말하는 것, 이 뼈들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뼈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골짜기의 특징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뼈가 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많은 뼈에 비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뼈들이 심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그 시체가 죽은 것을 넘어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기 때문에 뼈가 이미 다 말라버린 상태예요. 죽음이 아주 오래된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다 죽어버렸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미 죽어버린 지 오래된 상태가 되어졌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모습. 11절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신들의 현실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 끊겨져 나가버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이 뭐예요?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예요.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신의 삶을 의미 없게 여기는 것, 영적인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것. 여러분, 이 자포자기가 무서워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는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약간의 식료품들을 나눠드렸어요. 교회에 찾아오는 노숙자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분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분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그 중에는 굉장히 그래도 나이가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디에 가서도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이유가 있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이상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절망의 삶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절망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절망은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삶이 때로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느껴지고 내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단절 속에서 이 영적인 정말 갈급함과 메마름을 느끼는데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모습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이, 내가 일으키지 않은 문제들이 내 삶에 예기치 않게 지뢰와 같이 터져서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이렇게 멈춰서 내 인생의 41년의 시간 동안 절망의 시간들이 언제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41년 동안 굉장히 여러 번의 절망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길고 힘든 절망의 시간은 20대였어요. 21살 대학교 2학년 여름에 집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굉장히 그 슬픈 목소리로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5번의 큰 수술과 30번의 항암 치료 끝에 3년 반 후인 제가 군대 말년 휴가를 나와 있을 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제 삶은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 보이죠? 제가 좀 이렇게 좀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빨리 고개 끄덕이세요, 빨리. 제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데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제가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들이 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한동안은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학교 기숙사 사람들도 안 만나고 수업 끝나면 계속 기숙사에만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할 때에 저희 집에 통장의 전 재산이 300만 원.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에요. 돈을 안 모으시는 분이에요. 돈이 있으면 교회에 헌금하고 돈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게 그분들의 철학이셨어요. 당연히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에 다시 복학했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집에는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하는 근로봉사는 전부 다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식당에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뒷정리 청소를 하고 낮에 공강시간에는 도서관 사서를 하고 저녁에는 기숙사 순찰대를 하고 빨간 휴일에는 쉬지 않고 막노동이나 하루 알바하는 곳을 찾아갈 때가 부직이었어요. 등록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매 학기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녀야만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신앙적으로 완전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밉고 싫은지. 저녁에 기도하러 가면 펑펑 울다 와요. 한마디 기도하는데 말도 못하고 울다가 하나님 욕만 하고 와요. 제가 그래서 들었던 결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신대원에는 절대 가지 말자. 나도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 내가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가 돼서 아이들한테 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서 제가 신대원은 그냥 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20대에 찾아온 절망의 터널은 끝이 날 기미가 안 보였어요. 내 삶에 정말 소망이 있을까? 과연 내가 나중에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절망이 결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들에게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사역, 청년만 가르친 지가 13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신방했을까요? 그 중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청년들,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신방하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그냥 둘 다 펑펑 우는 거예요. 어쩔 때 밤늦게 청년들이 문자가 오잖아요. 밤늦게나 새벽에 문자가 오면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돼요. 밤늦게 오는, 새벽에 오는 문자들의 장르가 어떤 장르일까요? 여러분, 청년들이 막 밤 11시, 12시, 새벽 2시에 담당 목사한테 어떤 문자를 보낼까요? 목사님, 늦은 밤 문안 인사 여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목사님, 새벽에 잠을 자다가 문득 목사님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문자는 절대 안 와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13년 동안 한 번도. 대부분 저녁 늦게 새벽에 오는 문자는 목사님, 저 살기 싫어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저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맞을까요? 일하는 게 너무 싫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만나기도 싫어요. 이런 문자들이 날아오면 마음이 순간 덜컥 내려앉아요. 한 번은 밤 늦은 시간에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가 좀 이상해요. 카톡 프로필에 피 흘리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고 상태 글에는 지읒, 시옷이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지읒, 시옷이 뭘까요, 여러분? 지읒, 시옷. 죄송, 주스, 점심, 진심, 제사,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거였으면 지읒, 시옷을 안 쓰죠, 여러분. 그 청년이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던 것을 제가 알아가지고 너무나 놀라서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집에서 너무나 멀고 제가 다급해가지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청년이 있는데 자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집에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다행히 경찰이 이제 집에 찾아갔는데 우려했던 일이 생기진 않았어요. 경찰을 통해서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그 청년과 만났어요. 그리고 지읒 시옷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나눴어요. 최근에 그 청년에게 깊은 상처를 준 몇몇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와 먼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에 있는 뼈가 내 뼈이진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절망의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줄 아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미 죽어버렸고 오랜 시간이 지난 뼈가 살아나는 게 가능할까요? 현실 속에서 불가능해요. 죽은 사람도 아닌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에 에스겔은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른 뼈를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불가능한 것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에 그것들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잠잠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본문을 보면서 에스겔을 주목하여 볼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마른 뼈와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도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이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에스겔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눈 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질문 앞에 더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주목하고 있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결정 속에 이 불가능은 기적이 된다라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주님은 아십니다라는 이 말이 한마디 말로는 너무나 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쉬워 보이는 한마디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이 쉬워 보이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내 삶에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면 이 짧은 한마디를 절대 하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이 펼쳐져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너의 인생의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 거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즉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에스겔처럼 답변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지금 초점이 하나님보다 내 절망적인 상황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기보다 내 눈앞에 바로 있는 그 상황만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10년, 20년 혹은 3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설교로 성경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웠던 정답, 그냥 알고 있던 정답이 아니라 그 정답을 나의 답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시간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는 자신들이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이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보다 더 모든 불가능을 바꾸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냥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초월적이고 나와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그의 손을 나타내시며 말씀하셨던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가까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에요. 설교 때 마이크를 3번이나 바꾸는, 잊지 않을 날일 것 같아요. 오늘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그건 뭐냐면 너가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너가 직접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신 전해라. 여러분, 너무 특이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뼈들에게 말씀하면 얼마나 쉽고 빠르고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뼈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더 빠른데 왜 에스겔에게 이 일을 맡기고 계실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더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에스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들려지는 그 말씀을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없다면 회복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에 그에게 회복의 생명력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절망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며 말씀을 볼 때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직면해야 돼요. 2018년에 청년들을 데리고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한 시골에 농촌 봉사활동을 갔어요. 거기서 섬기게 된 교회가 특별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교회에 앞마당에 벌통이 있었어요. 벌통. 그러니까 시골 교회니까 어르신들밖에 없고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우니까 이 목사님께서 양봉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마당, 교회 나오자마자 벌통이 10개가 넘게 일렬로 쫙 세워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우리도 들어가고 벌들도 같이 들어가고, 우리도 예배하고 벌들도 같이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청년들이 맨 처음 갔는데 자매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시골 교회가 다 허름한 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벌통이 10개 넘게 있는데 얼마나 벌이 많은지 아세요? 진짜 벌이 처음 봤어. 나 그렇게 벌이 많은 걸 처음 봤어.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에 가려면, 교회에서 화장실에 가려면 그 벌통의 10개를 다 지나야 화장실이 나와요. 다 그냥 그 옆으로 지나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벌이 많은데 벌이 사람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청년들이, 벌에 쏘인 청년들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 막 벌통을 공격하지 않으면 벌이 물질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산책을 하려고 교회 앞에 나왔는데, 교회 앞에 이제 넓은 고추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추밭에 벌들이 떼를 지어서 있는 거예요. 벌들이 떼를 지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벌들이 고추밭에 때를 지어서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든지 제가 오후에 이제 목사님 만날 때 목사님한테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 아침에 보니까 벌들이 고추밭에 엄청 많던데 벌도 고추를 먹나요? 제가 질문하고도 얼마나 웃긴지. 고추밭에 뭐 고추잎이나 뭐 어디에 벌이 좋아할 만한 뭐 꿀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엄청 무식하죠. 엄청 무식해. 안 그래도 그날 고추밭 주인이 밭에 농약을 뿌리러 간 날이었는데 밭에 벌들이 너무 많으니까 농약을 못 뿌리고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추밭에 벌들이 나와 있다고. 그 뒤에 목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요. 여러분, 벌들이 고추밭에 꿀을 따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여왕벌과 한 무리의 떼가 자신의 원래 양봉통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버리고 나온 거죠. 다 가출했어요. 가출. 집이 없어. 하우스푸어야. 하우스푸어. 집이 없어 이제 얘네들은.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그 양봉통, 그 원래 그 여왕벌이 살고 있던 양봉통 안에 새로운 여왕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여왕벌이 자라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여왕벌이 양보를 하고 나온 거예요. 야, 이 벌의 세계가 이게 굉장히 질서가 있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빈 양봉통을 가지고 이제 이게 양봉통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한 칸 한 칸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봉통 빈 양봉통을 가지고 고추밭에 가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다 모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집을. 그래서 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여왕벌과 벌들을 이제 그 새로운 집으로 뉴타운으로 이제 이주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켜서 이제 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또 그 뒷이야기예요. 뒷이야기.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누가 여왕벌이 되는지 아세요? 누가 여왕벌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책에 나오나요? 어떻게 하면 여왕벌이 되는지? 여러분 누가 여왕벌이 될까요? 로얄 제리를 먹는 벌이 여왕벌이 돼요. 여러분 로얄 제리 들어보셨죠? 로얄 제리 아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로얄 제리가 뭐냐면 꿀벌이 꽃가루와 꿀을 소화해서 머리에 있는 인두선으로 분비한 끈적끈적한 우유빛 분비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영양분이 많은가 봐요. 처음에는 벌들이 모든 애벌레에게 다 그 방마다 로얄 제리를 다 줘요. 애벌레가 로얄 제리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사흘 후부터 한 애벌레에게만 로얄 제리를 계속 줘요. 나머지는 안 줘요. 사흘이 지나면 안 먹고 자라난 벌들은 그냥 다 일벌 꿀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평생을 로얄 제리를 공급받고 먹는 그 벌이 여왕벌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즉 여왕벌이나 일벌의 유전자나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왕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유전학적으로 특별하게 좋은 벌이 여왕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로얄 제리를 먹고 사는 그 여왕벌이 몸집이 일벌보다 2배나 커지고 수명도 40배나 늘어나고 일평생 200만 개의 벌을 산란하고 벌의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근데 제가 그날 참 신앙적으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여왕벌 같은 영적인 리더가 되고 특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그 차이는 신앙의 로얄 제리인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신앙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을 만한 성품과 인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 말씀을 내 시간과 삶에 얼마나 쏟아붓는지에 따라서 그 신앙이 판가름이 나요. 제가 청년들을 오래 관찰했잖아요. 사실 조금만 보면 누가 신앙이 좋은지 쉽게 보여요. 말씀의 자리, 수련회의 자리, 양육훈련, 기도회, 공동체 모임마다 공동체가 뭐만 한다고 하면 항상 나오는, 항상 자기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 정말 많이 와서 야, 너는 이제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안 와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좋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절망 속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절망이 오고 고난이 똑같이 찾아와도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사람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해요. 말씀이 내 삶을 바꿔요. 올 한 해 정말 예배하는 일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경 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로얄 젤리는 누가 안 줘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여러분을 직접 만나주세요. 주일 청년부 예배에 와서도 정말 그 레이저가 나오는 그 눈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회자들 바라볼 때 레이저가 나오는 눈빛 아시죠? 이렇게 뚫어지게 막 사역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뭐 제대로 설교 하나 못하는 이거 상관없어요. 아무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정말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그 시간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그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대언케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그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37장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결국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다, 죽어버렸다, 소망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과 이 언약을 분명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딸가락 거리면서 움직이고 발과 허벅지에 뼈들이 맞춰지고 척추에 뼈들이 세워지고 마디마디마다 뼈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 뼈들 위에 심줄이 붙고 그 심줄 위에 피부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뼈들이 순식간에 원래의 사람의 모습을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마치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8절을 보게 되면 그 속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생기라고 이야기해요. 생기.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완벽하게 살아나기 위해서 그 안에 뭐가 넣어져야 됩니까? 생기가 임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기가 넣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 한 번 더 대언하는 게 뭐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나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와서 그 육신 가운데에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생기가 그 안에 임하자 다시 살아나요. 에스겔의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죽은 뼈가 다시 살아난 생명력 있는 인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 생기가 마지막 14절의 표현과 연결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둠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으심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절망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 내 인생이 이 청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그 영적인 무엇인가를 채워야만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 영혼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은 죽게 되는 존재죠. 몇 년 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다가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첫 만남부터 굉장히 범상치 않은 태도와 표정, 몸에는 여러 개의 문신과 타투가 막 여기저기 그려져 있었어요. 세상에 노는 것도 술을 마시는 것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는 꽤 잘 나와요. 꽤 잘 나와. 이유는 친구들 만나러.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성격상. 다행이죠. 그래도. 신앙도 전혀 없고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해 여름 수련회에 이 청년이 수련회를 신청하고 따라왔어요. 이유는 당연히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집회 때마다 프로그램 때 맨 뒤에서 맨 끝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듣는 등 마는 등 핸드폰 오고 딴짓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수련회가 3박 4일 진행이 되는데 셋째 날 저녁 기도회에 맨 뒤에 앉아 있었던 그 청년이 기도회 때 맨 앞으로 나와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그렇게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펑펑 울었을까요? 정말 자신은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놀러 왔던 그 수련회에서 그냥 대충 들었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영혼에게 찾아가 불어넣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넣어주시니까 자신의 그 죄악과 자신의 그 악함 때문에 팍 오는 거예요. 기도회가 다 끝나고 그날 집회가 다 마쳤는데도 저한테 와서 끌어안으면서 팍 한참 울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펑펑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의 삶이 지금까지 평생 걸어왔던 길에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먹던 술도 끊기 시작하고 클럽에 다니고 놀던 것도 멈추고 주일 청년부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와서 예배드려요. 청년부 양육훈련, 기도 모임,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마다 안 빠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던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자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도 저에게도 명확하게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망가져 있는 모습, 부서진 인생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낙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의 불이 꺼진 것처럼,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것처럼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직접 너희들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무덤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지만 그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다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아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제가 20대의 깊은 절망의 터널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그때까지도 매일 저녁에 가서 저는 매일 울고 매일 하나님 욕만 하고 왔어요. 매일 하나님 원망만. 그런데 그 어느 날 저녁에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기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기도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싫다고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 전에 저의 생각은, 저는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선명한, 즉 내가 하나님에게 이만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정말 열심히 수련회 따라다니고 이래야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이뻐 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절망의 시간에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암담하고 내 신앙의 완전 밑바닥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며 저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찾아오셨어요. 저의 존재를 기쁘시게 여기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제가 사실 처음 깨닫게 됐어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뻐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가 그날 밤에 저에게 불어왔던 시점이에요. 제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고난의 터널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지만 마른 뼈와 같았던 제 영혼은 그날 밤에 살아났어요. 다시 신앙의 불이 붙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앞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몇 년간 영적인 슬럼프와 신앙의 밑바닥을 치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그 생기로 인하여서 이 절망의 시간들, 이 청년의 시간들,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